이 아침에 이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제게 주신 것과 동일한 은혜의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빌립보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1절과 2절은 그 편지의 형식 안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또한 편지를 받는 수신자, 대상,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그리고 2절의 말미에서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남기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다시 발신자를 밝히고 또한 수신자를 밝히고 그들을 향한 축복의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이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으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쉽게 두 단락으로 내용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잡을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으로 또한 하나의 단락을 잡아볼 수 있는데,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애절하게 산모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담은 바울의 어떤 마음의 고백이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3절과 6절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 7절과 8절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애절한 산모하는 마음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단락으로 나눴을 때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내용은 무엇인가? 역시 두 가지 내용을 주목하여서 집중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저는 바울의 감사의 기도 내용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여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1장 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인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사하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의 하나님. 그런데 성도님들, 이것은 매우 이상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신자 바울과 수신자 빌립보 교인,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공식 성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쓰는 표현이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편지를 쓸 때도 발신자인 바울이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표현을 쓸 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색한 표현, 나의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서도 오늘 살피진 않았지만 지난 본문인 2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왜 3절에서 감사의 기도 부분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자칫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혹시 실수해서 부주의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2절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표현을 사용할 때 바울이 하나님이 혼자 어떤 독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궁금해서 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바울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고 인텔리전트인데 그걸 모르지 않았을 때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궁금해서 그것을 한번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답을 찾을까 했을 때 신약 성경 안에 나타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모조리 다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니고요, 요즘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보았더니 총 4번 신약 성경 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그때의 나의 하나님이 한번 등장하고, 또 언제 등장하는가? 요한복음에 가서 이 사도 도마가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등장하고, 나머지 2번의 표현은 오늘 빌립보서 바울을 통해서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찾아보았을 때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실수도 아니고 부주의한 표현도, 그리고 하나님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바울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형을 앞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던 것처럼, 또한 도마가 모든 의심을 떨치고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처럼 바울 역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고 긴밀한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더라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울과 하나님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같이 고백합니다. 공동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결단코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기 이전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내 삶에서 얼마나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 흐르는 물 가운데 서서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우리 하나님이라면 고백을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에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해서 저는 내 아들이라 표현을 합니다. 사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7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도 언젠가 자라면 저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혈육이라는 부자지간이라는 그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를 나의 아들, 그리고 아들은 나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바라기는 이 아침에 이 예배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공동체의 고백으로, 제주 영락교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을 어디라고 했느냐,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잘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8절의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보고 싶은데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고백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이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렇죠? 바울 역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말, 내가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그 표현이 사실임을, 확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본문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더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의 심연의 깊은 것까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영역까지 깊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 그 하나님인데, 바울은 본문에서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더라. 다시 말해서 그만큼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있고 명백하고 뚜렷하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만큼? 우리의 깊은 곳을 다 감찰하시는, 은밀한 곳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는 일에 내가 떳떳하고 명백하다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아니지만 때로는 사역자로서 제주영락교회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 아이들을,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마냥 박 목사, 당신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그렇게 떳떳하고 투명하게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지체들을 사랑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 감춰진 그 영역들 가운데서는, 제 은밀한 곳 가운데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우선이고, 저울에 올렸을 때에 아직도 저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니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제주영락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속된 교구, 소속된 부서, 소속된 선교회 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아침에 각자의 속한 곳의 식구들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투명하고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겠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되겠노라 하는 결단이 이 아침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를 두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기 이전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긴밀하게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먼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지내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또한 소속 구역과 교구와 지단체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사랑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니라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떳떳하게 나에게 소속된 그 사람과 교회를 사랑하겠노라 함께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고, 또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추수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복된 발길들 되게 주님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곳들, 모든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의 전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기는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 공동체로 엮어주신 제주영락교회의 성도들을, 또한 지단체에 속한 교구의 성도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또한 명백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제주영락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전을 오가며 하나님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의 은혜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헌신하며 땀 흘리며 봉사하는 그 손길들 가운데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땀 흘림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곳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움직이사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결단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되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